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죠. 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또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29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지만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선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민의식 때문에 굉장히 교만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하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어요. 선지자마저도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요소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 강한 정도가 어떤 그런 혈연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들을 얼마나 독선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분명해요. 하지만 더불어서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것이 구약시대뿐 아니라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그런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의 사도. 그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이방인과 연계됐다는 말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이 얼마나 민족주의에 빠져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면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사도가 해당될 수 있는데 특별히 바울을 향해서 이방인의 사도다, 특별하게 이방인에 관련됐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같은 경우 얼마나 큰 인물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도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강한 베드로지만 그 이방인을 대할 때 조금 낯설게 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두려워하는 것이, 이방인과 여기다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냥 멈칫하면서 약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막 직격탄을 날린 장면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들이 베드로에게도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선은 특수한 사람, 특수한 국가, 특수한 집단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다 하죠. 헬라인은 꼭 헬라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뭐 이런 것에 구별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로 사용하신 거죠. 근데 그 샘플은 하나의 본보기예요, 본보기. 근데 우리만 전부 다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의 본보기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것이 만군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도 나 자신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나 아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모든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남과는 그런 거리감을 두는 것, 이것은 독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 개인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나 개인을 대하실 때는 하나님
우주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대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대하는 존재는 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 옆에 있는 분들 모든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또 나 개인의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와 나 개인의 관계를 잘 엮을 수 있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이것이 간접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요, 15절, 17절, 25절, 28절을 보면 진노의 잔이란 말이 나옵니다. 진노의 잔. 예, 진노의 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포도주를 따르는 그릇이잖아요. 이 진노의 잔. 이 진노의 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진노의 잔을 너에게 주니까 그 진노의 잔을 모든 나라가 마시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노의 잔이 여기뿐 아니라 17절에도 내가 여호와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18절을 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마시게 한 거죠. 하지만 그 앞에 보면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 잔은 지금 모든 나라와 유대인들에게도 마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모든 나라. 근데 이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심판이 유대인에게도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점점 퍼져나가서 그것이 주변 국가에게 퍼지는데,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19절부터 26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나라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노의 잔이란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죠.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건너뛰게 해 주십시오. 이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잔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아야 될 심판, 그것을 잔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좀 넘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것뿐 아니라 구약 곳곳에, 신약 곳곳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잔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 그것은 뭐냐면 이 심판을 전하고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노의 잔이 들어가면, 마시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비틀거리고 그리고 뒤에 보면 싸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칠 때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또 이스라엘이 신약시대 망할 때, 로마에게 망할 때도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늘 전쟁이 있어요. 전쟁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그런 진노의 잔이 내리면 진노의 잔 속에서 분열이 이루어지고 그 분열 속에는 죄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드러는데, 그때 나타나는 인간의 현상은 전쟁이에요. 늘 싸워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있는 요소들을, 또 나라의 목록들을 19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굽, 또 우수 땅가, 블레셋, 아스글론, 가사, 에그린, 아스돗,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또 그 뒤에도 오면 시돈 많이 나오죠. 또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그런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였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진노가 칼을 면하지 못한다. 이것은 전쟁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며 그리고 이런 전쟁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그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원인은 뭐예요? 그들이 행하는 말에 있습니다. 그 말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17절, 18절에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잖아요.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로 나로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의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거절하는 것, 거절하는 것.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않은 형태를 보면 그 어떤 자기들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나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가득한 것인데, 자, 이런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인데 그 심판은 유대인에게도 있고 다른 모든 나라에게 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왜 이루어지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하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이지만 이 구약의 논리 속에는 이 구원의 교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서려 있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아주 노골적으로 구원을 설명할 때 그것을 설명한 책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 1장 18절부터 3장 22절까지 보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문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를 다루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맥락이에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그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 진 것은 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늘 분열이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노의 잔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진노의 잔에 반대되는 건 복음의 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모습은 인간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너희들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심판은 이제 아예 그래 없는 걸로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분명히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하세요. 하지만 그 심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대가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너희들이 다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죽음은 심판의 결과니까요. 심판의 결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부활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라는 생각만 합니다. 당연히 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죠. 근데 이 죽음에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엮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뤘다라는 것은 그냥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했다가 아니에요. 죽음으로써 우리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그런 것에서 부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설명할 때 죽음 자체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고 그냥 반 정도만 죽어서 그것을 좀 수정하고 교정해서 뭔가 새로 이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원래 좀 그렇게 좀 망가져 있는 상태를 대충 수리해서, 대충이 아니라 좀 깊게 수리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든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 죽는 겁니다. 완전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대충 죽으셨다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살아난 것도 아니죠.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뤘다라는 것은 옛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부활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렇게 강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완전히 받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게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 완전 심판으로 끝났다 이거죠. 끝났다. 그리고 새롭게 만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다시 재창조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대충 그랬지만 수리해서 그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는 너무 분명해요. 그리고 완전 끝장을 내버려요. 끝장. 그리고 새롭게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부활의 문제는 너무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죽음에서 새롭게 되어진 것들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는 그 새로운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것이에요. 구원은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노의 잔을 이야기하지만 진노의 잔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복음의 잔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잔으로서 옛사람에서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늘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새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가지고 오늘도 새로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